네, 오늘은요, 이제 사무엘하 강의, 벌써 29번째인가요? 네, 오늘의 제목은 일곱입니다. 7, 일곱이에요. 이제 4장이 남았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시작해서 22, 23, 24, 이제 4장이 남았는데요. 21장, 22장, 23장, 24장, 이렇게 4장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4장을 이제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하냐면, 뭐 다윗 통치의 후기다, 또는 뭐 부록이다, 어떤 분들은 또 뭐 삽입이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는 뭔가 이 나머지 마지막 이 4장은 뭔가 중요도가 좀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장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 이 4개 장을 그렇게 엑스트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21장부터 24장까지 이 4개 장에 어떻게 이름을 붙이든 간에 이 4장은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뜻하신 바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부록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4장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전 사건들과는 달리 이게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기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 세바의 반역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은 다윗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군데군데 있는 사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굴곡이 많았던 다윗의 인생의 단면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것이 고난과 아픔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그런 증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4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조각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기억하고 싶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바로 서게 하신 그 은혜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다윗의 강점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그런 내적인 고백이 수시로 있었다는 거예요. 둔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다윗이 죄인이어도 다윗도 실수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참 예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마다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한테 잘해줄 때마다 이 반응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안 이쁘겠어요. 그래서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바로 반응했던 다윗은 이 4개 장에 이 한복판이 있죠.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2편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4개 장에 다윗의 노래가 2편이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구조를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리 좀 하나 그려놨어요. 보시면은 2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인데 22장 1절에서 51절 이거 한번 적어보실래요? 22장 1절에서 51절. 말하자면 22장 전체라는 뜻인데요. 22장 전체에는 무슨 노래가 있냐면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여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예요. 좋은 노래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제 23장의 전체는 아니고 23장의 앞부분인데요. 2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여기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말씀의 가운데에 노래가 2개가 나와요. 그 앞뒤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찬양하는 그 앞뒤로는 뭐가 있냐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와요. 다윗을 도왔던 많은 용사들이 언급이 돼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은근히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또 이 뒤에서도 여기도 다윗의 용사들이 언급이 돼요. 여기 나에 쭉 용사들 리스트를 언급을 합니다. 뭔가 그래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저 맨 앞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요, 3년간의 기근 이야기가 나와요. 저 맨 끝에는 좀 비슷하긴 한데 3일간의 재앙 이야기가 나와요. 뭐 사실 기근도 재앙이죠. 이 3년간의 기근, 죄로 인한 걸 거예요. 근데 이 3년간의 기근에 뭔가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면서 결국 해결이 됩니다. 이 3일간의 재앙에도 결국 재물을 바쳐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기근과 재앙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재물을 바쳐서 해결이 되고, 여기도 역시나 재물을 바쳐서 해결이 된다는 점이 그게 매우 중요해요. 이제 보세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죠? 이거 지난번에 이런 구조가 뭔지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무슨 구조라고 그래요? 카이즘 구조라고 그러죠? 카이즘 구조. 그래요. 한 명도 대답을 못했네. 예. 카이즘 구조라고 그러죠? 카이즘 구조.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용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용사들 이야기가 나올까요? 다윗이 혼자 한 게 아니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많은 용사들을 돕는 자로 보내주셨어요. 이 모든 용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12명의 제자, 또 70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 이후 제자도가 지금 2000년 이상을 흘러서 이렇게 많은 예수의 용사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용사들이 지금 이렇게 세워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사용하실 거니까. 사실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히 하는 사역이 없는데요. 하실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패역한 땅에서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배 드리고 계시면 그것만큼 큰 사역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사역은 예배입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의 이 구조가 이렇게 기근과 재앙 사이에 용사들이 있고 그 사이에 노래가 있는데요. 참 신기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 구조를 사람이 생각하고 이렇게 썼을까요? 뭐 문학에 능통한 사람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치밀하게 내가 요 사이에 요거 놓고 요 사이에 요거 놓고 그래가지고 카이즘 구조로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다 치밀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썼을 텐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쭉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예,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기에는 3년간의 기근과 재물을 바쳐 그것이 해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요 맨 위에 거 있죠? 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21장에 1절 있죠? 예, 여기 한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 일은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대요. 아무래도 여러 정황을 볼 때 여기서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함께 식사하게 되었을 때부터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이 언젠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대략 다윗 왕조 초기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바의 반역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초기에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 아주 심각했나 봐요. 역시 뭐 3년 동안 기근이었으면 왕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그 기근의 원인이 뭐래요?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에.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 초기에 이 3년간의 기근이 생긴 이유가 사울 때문이고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중대한 일인 것만 같아요.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이라는 것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바로 위쪽에 기브아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 기브온이 있어요. 말하자면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이에요. 오늘 요 세 군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기브온, 기브와 예루살렘 그래요. 여호수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호수아서 9장에요. 1절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서 이 8장까지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으로 진출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여리고성 또 뭐 아이성을 모두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로 여호수아서 이제 9장의 1절과 2절이 이제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서 9장의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 건너 산지와 골짜기와 레바논 건너편 대해 모든 해변에 있는 왕들 곧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모여 뜻을 모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즉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만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뭔가 아닌 거죠. 응? 이스라엘 사람들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저쪽에 붙어 사는구나. 기브온 사람들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 바로 가서 봉변을 당할까봐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우리 조금 전에 그 지도에서 봤지만은 아주 가까운 곳에 사는데 아주 저기 멀리에서 온 것처럼 꾸며요. 사실 속입니다. 그러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여호수아랑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요. 6절을 한번 가보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고는 조약을 맺자고 그래요. 15절 읽어볼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어 그들을 살려준다는 언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결국 조약을 맺었네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먼 곳에서 온 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또 길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 지역 사람들이라는 걸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화가 났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9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이웃이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떠나 3일 길을 가서 기브온 사람들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성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거짓말인 거 알았는데 왜 죽이지 못했대요? 약속을 했어요.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했다고 하지만은 독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참 뭐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속임수로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맺은 언약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면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은 무효화할 수 없어요.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자 가나안 사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배신자로 여겼어요. 저게 이스라엘에 붙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배신자인 기브온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을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당시에 동쪽 길갈에 위치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SOS를 보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우러 가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길갈은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있었던 여호수아 군대가 요 기브온까지 가요. 이렇게 가서 도와주려고요. 당시에 기브온을 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기브온이 배신자를 치겠다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 이 기브온 전쟁,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이 기브온 전쟁에서 기브온을 도우러 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예. 여호수아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절부터 일단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살육하셨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읽은 적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우리가 사무엘하 강해하면서 벌써 두 번째 읽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계속 12절부터 14절까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예 해와 달을 멈춰서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모두 지금 누굴 보호하려고 한 겁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러 가서 하게 된 전쟁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의 조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을 누군가 깬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나 봐요. 다시 사무엘하로 가겠습니다. 예. 사무엘하로 다시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21장의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네요.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편입이 된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거기에 편입된 이방인이라고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계속 이방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형제였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개념을 너무 폐쇄적으로 생각해서 다소 민족주의적인 발상에 따라 이스라엘 핏줄 그것만 따진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형제를 죽인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믿음의 형제를 죽인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뭘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또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과 우리의 분쟁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들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두고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 영토 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왕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한 그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모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에게 낳아준 5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자 7명은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임 당한 것은 첫 수학기였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상 방법을 물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뭔 뜻이에요? 형제를 죽인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돈으로 보상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명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7명을 기브아에서 죽이겠대요. 지도 보세요. 기브아가 어디냐면 바로 밑인데요.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사울의 고향에서 사울 집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의 맹세를 기억해서 무비보셋만 빼고 7명을 넘겨줬는데 다윗은 누굴 넘겨줬는가?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리고 사울의 메랍이 낳은 5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줬어요. 여기서 나오는 리스바는 사울의 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첩의 아들 2명과 사울의 딸의 아들 5명. 첩의 아들 2과 딸의 아들. 딸의 아들이면 손주들이죠. 손자들 5명을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기브아에서 사울의 고향에서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아야라는 사람의 딸이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들이라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0에서 14절까지 보세요.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에 펴고 앉아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실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다윗이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하는 일을 전해 듣고 그리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쓰러진 뒤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광장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두었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 뼈들을 남몰래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거기 목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도 가져왔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은 왕의 모든 지시에 따라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펴고 앉아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즉 자기 자식과 조카들이 죽은 때가 그때인데요. 그때부터 시체를 지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예. 근데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즉 자기 자식과 조카들이 죽은 때부터 시체를 지키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지켰대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한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라는 거는 몇 시간 후나 며칠 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기가 될 때까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가 봄비인지 가을비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리스바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정도를 거기 앉아서 시체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스바는 왜 시체들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아들들과 조카들의 시체를 왜 지키고 있었을까요? 제 얘기는 왜 그 시체들을 가져다가 묻어주지 않고 거기 지키고 있었냐고요. 그 기본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방해를 하려고 했으면 거기 6개월 동안 있지도 못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요, 이제 이 리스바가 그 7명의 시체를 가져다가 묻는다면 당시 이때는 가족묘를 두었거든요. 가족묘실이 있어서 거기 가면 아버지의 뼈, 할아버지의 뼈가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리스바는 지금 이들의 뼈를 가져다가 그 가족 공동 무덤에 같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없어요. 누구의 뼈가 없어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뼈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묘실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뼈가 없는데 이 자손들의 뼈를 갖다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울과 요나단의 뼈는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상에 나오던 얘기인데, 여기 이제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이 아래쪽에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벳산 성벽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창피 주려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기에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어떤 경우에 뭐 야베스 길르앗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 근처에다가 뼈를 묻어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리스바의 이 사정을 들은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브아는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 뼈를 먼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리스바가 왜 7명의 뼈를 가져오지 못하고 저렇게 지키고만 있는가.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먼저 가져오고 이 7명의 뼈도 가져오게 된 거예요. 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예.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여기서 이제 그 후에라는 건 단순히 7명이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체가 무덤에서 제대로 장사된 이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근데요, 참으로 이상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봤잖아요. 근데 사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사실 봤었는데 그때 기브온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오늘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도 아니고 사무엘하가 끝나가는데 사울 이야기는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윗 삶의 후기를 기록하면서 뜬금없이 사울과 관련된 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흐름상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을 때 더 긴장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구나. 아주 특별히
이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는 이유가 있겠구나.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읽으시냐면은 사무엘하 21장의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자 7명은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첫 수확기였고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누구 앞에서 죽였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죠? 네, 그리고 어디에 있는 산에 있는 거였죠.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자 7명이 함께 죽었대요.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도요. 이게 전혀 흐트러짐 없이 정말 7명이 정말 함께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시간차 이런 거 없이 정말 함께 죽은, 하나처럼 죽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무에 매달았다 그랬는데요. 나무에 매달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이 야카라고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정말 그 성경에서 드물게 쓰이는 그런 단어예요. 창세기에 딱 한 번 나오고 민수기에 딱 한 번 나오고 예레미야서 딱 한 번 나오고 에스겔서에서 2절에서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는 없어요. 나머지 모두가 사무엘서 중에서도 사무엘하 지금 21장 있죠. 여기에서만 3번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이건 뭔 뜻이냐면 용례가 별로 없어서 이 단어가 특별히 뭘 뜻하는지 참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연구가 좀 많이 되었고요. 그래서 의미가 확실히 전달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이거를 매달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매달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그래서 행이란 단어 있죠. 예, 매다는 거 있죠. 이 단어를 이제 주로 쓰고 있어요. 특이한 건요. 그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아람어라는 게 있거든요. 아람어라는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탈굼이라고 하는데 이 탈굼에서는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를 보면은 산 위에서 7사람이 매달려 죽었다라는 말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비슷하다. 뭐 좀 상황이 뭐 이렇게까지 유사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결코 십자가에 달릴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안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큼은 가장 처절한 죄인으로 저주를 받아야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너무 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7명 왜 죽었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죄 때문에 죽었나요? 민수기 24장의 16절을 보면은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지 아버지의 죄가 자손에게 전해져서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사형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7명의 자손이 죽은 것은 사울의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7명의 이 죽음은 사실 구약의 율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건데 스스로 세우신 율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마땅히 뭐 죽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그 7명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그 21장의 14절에 그 끝에 보면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땅에 내린 기근의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재물이신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이 사울 집안 사람들이 재물로 주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땅의 저주를 푸시고 말하자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 사건에서 특히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명이 죽었다고요. 그거는 단순하게 8명보다 1명 적은 7명, 뭐 그런 실제 7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한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 7을 우리가 완전수라고 그래요. 완전수. 거룩한 완전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를 언제 마치셨어요? 6일째입니까? 7일째입니까? 창조를 마치신 날이 언제냐고. 6일째 마치셨어요? 7일째 마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런데 7일째 마치셨어요.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의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6일째 마치셨어요? 7일째 마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쉬시는 이것까지 모두 합쳐서 창조가 마치셨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7일째 마치셨어요. 7이 이 면에서도 이 창조의 역사에서도 7은 완전한 수예요. 저는 예수님을 그 완전이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한 분으로 믿고 있어요. 세상에 참으로 많은 7이 있지만은 완전으로서의 7은 예수님을 위해서 마련된 수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살잖아요. 그 하루를 완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살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믿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물어보죠.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더 좁혀서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3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9장부터 봅시다. 2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9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두 아내로부터 아들들을 낳았어요. 야곱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레아죠. 레아. 그러니까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 그렇죠? 라헬이 있어요. 진짜 부인은 이 둘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종들이, 여종들이 낳은 아이들이 있죠. 창세기 29장에 32절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9장에 32절. 그리고 33절, 34절, 35절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레아가 낳은 아들, 거기 지금 4명이 나와요. 누구누구가 나와요? 르우벤, 33절에서는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넷째가 바로 유다죠. 이렇게 4 아들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들은 라헬이 낳은 게 아니라 라헬의 종 빌하가 낳은 애들이에요. 라헬의 종 빌하가 낳은 애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0장에 6절과 7절에 나와요. 누구랑 누굽니까? 단과 납달리죠. 단과 납달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아는 이제 이렇게 4명을 낳고는 자기의 출산이 멈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여종, 이게 또 복잡하네, 그죠? 레아의 종, 이 실바를 야곱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종 실바가 낳은 애가 누구냐면 창세기 30장에 11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누구랑 누구예요? 갓과 아셀이에요. 제가 지금 뭘 할 얘기하는지 궁금하죠? 그런데 진짜 웃겨요. 보세요. 레아가 이 4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는 이제 출산이 멈췄다는 걸 생각을 해서 레아의 종 실바를 남편에게 보내서 2명을 더 낳았는데 레아가 다시 또 아들을 낳아요. 다시 임신하게 됩니다. 그 얘기부터 이제 우리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30장에 17절부터 24절까지 이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레아가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5번째로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구나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보시니까 이사갈이 태어났는데 이사갈을 지금 몇 번째 아들이라고 말해요? 5번째 아들이라고 말하죠. 19절과 20절 읽어볼게요. 레아가 다시 임신해 야곱에게 6번째로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6번째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어요. 스불론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6번째 아들이죠. 근데 제가 지금 처음으로 숫자 썼는데 왜냐면 이전에는요 이렇게 많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도 몇 번째 아들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이 둘만 5번째 아들이다, 6번째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그리고 얼마 후 레아는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사가를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이라고 하고 이 6번째 아들은 이제 스불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보세요.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라헬의 종이 나왔고 레아의 종이 나왔는데 얘네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 무시가 되고 갑자기 1, 2, 3, 4 이 유다까지 가가지고는 유다에게서 이사갈로 넘어간 거예요. 30장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이 임신해 아들을 낳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치를 걷어가셨다. 그녀는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스불론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7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물론 르우벤 얘기는 이제 나중에 나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요셉은 7번째 아들이에요. 성경에서 굳이 5, 6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제는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마침 있는 그 정결 의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죠. 그죠? 이게 이제 항아리가 있는데요. 항아리 이렇게 물 채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아주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물을 가득 채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떠서 이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죠. 그때 그 물을 가득 채운 돌 항아리가 몇 개였습니까? 요한복음 2장 6절 읽어보세요.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거는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에서 3 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뭐 메트레테스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뭐 2, 3통 드는 돌 항아리 6 그랬어요. 이게 항아리가 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개의 돌 항아리 6개의 물이 이게 모두가 다 포도주로 변했어요. 6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뭘까요? 7이죠. 성경은 여기서 지금 이 7번째 자리 하나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인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자리일 거예요. 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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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 피. 그리고 이제 7번째 피의 자리는 남겨둔 거예요. 요한의 그
세례 요한 말고요. 그 제자 요한의 환상 속에서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7별과 7촛대를 들고 계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요한이 막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7인을 뗄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 7인을 떼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가서 21장 9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자 7명은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첫 수확기였고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명이 모두 함께 죽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거의 한 사람처럼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죽었다 그러겠죠. 왜 모두 죽었다, 함께 죽었다 이걸 연거푸 썼겠어요. 7명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았다 그랬는데 여기서의 산은 언덕을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마운틴이라고 하지 않고 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9절 끝에 보시면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으로부터 몇 년째인지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언제쯤 사건인지 모르고 있는데 이게 몇 월쯤 되는지를 알려줘요. 굳이 그 계절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차라리 몇 년째인지를 알려주든가 굳이 계절을 알려주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임당한 게 언제였대요? 첫 수확기였고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이게 언제쯤이냐면 이스라엘 보리추수기는 4월이에요. 4월에 죽었어요. 그때쯤 7에 제물이 드려졌어요. 매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을 합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올해 성금요일은 4월 10일이었어요. 이틀 후인 4월 12일이 부활절이었고 그 7명이 죽었던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때예요. 딱 그때입니다. 성경에서 기근은 영적인 타락에 따라오는 그런 징계거든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심판하시기도 해요. 요즘에 경제 힘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법안들이 잔뜩 올라오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리가 있을까요? 사울의 죄로 인해서 3년간의 기근이 시작이 되었으나 3년 만에 7명을 언덕 위에서 매달아 제물로 바쳤고 그 땅에 내려진 저주가 풀린 이 사무엘하 21장의 사건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완전하신 제물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린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려면 누군가가 매달려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이 속죄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분들은 왜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말씀하시고 정해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닌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또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와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죄의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생이 끝이라면은 이 땅에서 질척하게 살고 스트레스 받을 거 다 받고 살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죽으면 뭐 그걸로 끝이겠지만 히브리서에 이르기를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또 이 성경에 있는 예수 십자가의 이야기의 그림자들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늘 땅이 고통받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죠. 그거는 결국 질병과 기근으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는데 땅이 저주받아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사람들도 결국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다고요. 그리고 그 고통의 삶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은 갈망, 또 그 아버지의 집이 이 마음에, 그 아버지의 집을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분들께 언젠가는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품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모리아 땅으로 걸어갔어요. 그것도 참 무서운 얘기죠. 예. 이삭은 그것이 자기를 태울 장작인지도 모르고 그걸 메고 같이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들아. 불과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여호와 일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기만 하래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받아들이는 거래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이 나날이 더욱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